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이었던 엘리바스와 욥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먼저 욥의 과거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합니다. 3절, 4절이 욥의 과거에 해당하는데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약한 자를 강하게 붙들어 주었고 넘어지는 자와 무릎이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 주었다. 강하게 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랬던 네가 그렇게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훈계하고 교육했던 네가 정작 그런 힘든 일과 고난이 너에게 막상 닥치니 너는 그 고난에 어쩔 줄 몰라 하는구나 라면서 책망합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자신이 욥에게 하고 싶었던 말, 정말 하고 싶었던 말, 상당히 날카로운 말을 건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욥, 네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은 다 너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말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참 이 말을 하기 참 정성을 들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에는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악인이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은 밭에 악을 뿌린 자가 그 열매로 악을 거두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씨앗을 심으면 무화과가 당연히 열리는 것처럼 악인도 악을 심었기에 악을 거둔 것이다. 너도 죄를 심었기에 죄를 거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악인이 아무리 사자처럼 맹렬한 사자처럼 크게 울부짖고 맹렬하게 울부짖는다 하더라도 그 강했던 사자도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그 모든 이가 부러지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욥, 네가 전에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마리의 사자처럼 기세등등하게 잘 살아왔지만 그 강했던 사자를 하나님이 낮추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낮추신 것이다. 너의 교만과 죄 때문에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죽은 것처럼 너도 그런 인생이 된 것이다. 너도 벌을 받아서 그렇게 몰락하게 된 것이다 라는 예를 든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말들을 내뱉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너무 아팠을 것이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런 욥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할 말만을 쏘아붙이는데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자기가 본 어떤 한 가지 환상을 말합니다. 자기가 환상 중에 한 영을 봤는데 그 영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7절과 18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거룩한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았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의 천사도 미련하다 하시거늘 하물며 인간이 한낱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떳떳함과 깨끗함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이 경험한 어떤 신비한 체험까지 예를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네가 지금 억울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 네가 그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네 속에 해결하지 못한 그 악이 있기 때문이다. 다 자업자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엘리바스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다 맞는 말이다 라고 동의가 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건 아니다. 어떻게 저런 말 할 수가 있나 라고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오류인지 그 오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당신의 자녀들이 인과율의 법칙의 지배를 받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뿐더러 인과율이라는 자연 법칙 속에 인생을 내버려 두신 채 손 놓고 계시지도 않으시며 그 법칙을 자녀들에게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면, 의롭고 선하게 살면 상을 베푸시고 죄를 범하면 벌과 재앙을 내리시는 식으로 이렇게 조건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 신은 인격적인 신과는 거리가 있는 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 해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의지를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과율의 법칙을 따라 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또는 그 자연 법칙을 모든 인생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적 의지로 그가 품으신 선하신 뜻대로 인생을 통치하시고 그 인생을 위한 특별한 일을 진행해 가시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지로 시작된 특별한 섭리와 일하심 속에서 어떤 인생에게는 믿음과 선한 일에 대한 형통과 평안이 주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인생은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고난을 겪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격적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게 된 신자들의 인생은 이제 이 인과율의 법칙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통치를 받는 신비한 정황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율의 법칙을 초월하여 그의 뜻과 그의 신비한 의지로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인과율의 법칙, 조건적으로 이 자연 법칙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찌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인과율의 법칙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인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오늘 이 순간에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나는 너희들 이제 인과율의 법칙으로 대하지 않는다.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나의 선한 뜻, 나의 선한 의지, 나의 섭리, 나의 계획으로서 즉 인격적으로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인격적으로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지로 인생을 다스리시고 대우하시는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이며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엘리바스가 들이대고 있는 이 인과율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고난에 대해서 이 인과율의 법칙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행위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신비한 의지로 인격적으로 인생을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이 뜻하신
거룩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고난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행위를 기준으로 인과율적으로 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완전한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을 하심으로 의를 이루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에,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믿기에 나의 지금 이 고난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잘 못 살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벌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서 잠깐 허용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밉거나 내가 싫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풀무불 속에 함께 들어가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이 불 속에도 어떠한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아픔과 상처도 영광으로 만들어내실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인격적인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인과응보라는 인과율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통치받는 인생, 그 신비한 정황 속에서 살게 된 복된 인생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의 선하신 의지와 뜻대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